자, 디모데 3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떤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게 달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그게 달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계속 이어서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여러분 이 3장의 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단 하나도 이제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많은 목록들이 있어요.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많은 목록이 있는데 두 번째 목록에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에 1년 전에 이 질문을 여러분 받으셨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이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가족이 없어요. 친척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살아. 그냥 혼자 그냥 고아야. 혼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있던 재물도 싹 다 가져갔어. 그래서 졸지에 나는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난 거지야. 노숙자가 됐다는 얘기야. 내가 이제 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뭐 어디 아는 데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입을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첫 그 설교 첫머리부터 좀 심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마음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돈을 다 뺏어가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다 뺏어가. 그래서 거지가 됐어. 그래서 신학교 왔어.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신학교 오는 케이스 중에 정말 잘못된 케이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잘못해서 돈을 다 뺏어가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왜요? 욥은 뭐 잘못해서 돈 뺏어갔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다 취해가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 혼자밖에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돈이 정말 1원도 없어요. 1원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감정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6개월을 살았습니다. 6개월을. 그냥 하루 그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겨우 뭐 며칠에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피폐한 삶을 겨우 연명한 것이 6개월이 되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그렇게 6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동함이 없네요. 10억을 주셨다는데도.
여러분 그 6개월이 지난 때 10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저 보세요. 얼굴이 좋아지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돈을 다 뺏어 가셨다.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거 실제가 돼야 이제 뭔가 좀 느낄 텐데, 느끼고 말을 할 텐데, 그래도 생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10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잠잠히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찬양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면서. 그죠? 전도하지 말래도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에? 자, 이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아마 내면에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내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잠깐 동안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했을 것 같은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감정이 그 10억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할까? 자, 데려가다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죠?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셨을 텐데 지금 6개월 동안의 그 기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10억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나쁘다가 6개월 동안은 나쁘다가 나머지 10억을 받았을 때 그때 감정이 좋아진 분들은 돈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 우상 숭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은 겸해서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과 하나님은 완전히 뭐라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공존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된 것, 정반대, 상반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어때요? 기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내가 생각도 못했던 재정이 나에게 들어왔어. 어때요? 하나님 이 재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통장에 돈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질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통장 뭐라 그러나요? 통장 정리라고 그러죠. 그 CD기에서 통장 정리하다가 아마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그죠? 쓰러질지도 몰라요. 갑자기 어두웠던 마음이 하루 종일 정말 힘들었는데 갑자기 환해지면서 인생 전체가 밝아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물질 때문에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돈에게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다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내가 거지로 살다가 부자가 돼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없던 물질이 생겨서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또다시 어두워져요. 있다가 없어지면 또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두워졌다, 돈 때문에 환해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돈 때문에. 물질에 의해서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좌우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못해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과 정반대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과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돈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돈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뭘 하지 않는가? 돈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이번에 일본 가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일본 가지 않는가?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은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들으시면서 더 깊게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고 또 깨닫고 정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손톱만큼의 죄도 우리 가운데 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물질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과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물질과 하나님은 상반된, 전혀 다른,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고 뭘 주셨고 이것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자체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어떤 소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제 장성해서 나이가 막 뭐 30, 40, 50 이렇게 됐는데 50 이렇게 넘었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계시기만 해도 그냥 좋겠다 이런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냥 그분이 내 아버지가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겠다. 그 마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어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모든 순간이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고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그냥 계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끼어 있어서, 돈을 주셔서, 또 물질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너는 그것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고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완전하게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물질 주신다고 그래 있고, 그렇죠? 불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곳곳에 불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물질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럼 그 약속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약속들은 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는 열방을 먹여야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 기분 좋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우리 기분 좋으라고? 야, 너희들 한번 기분 한번 좋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질 주셔서 그 돈 때문에 행복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 약속은요 정말 위험한 약속이에요. 왜 위험한 약속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 물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물질을 받을 정도가 되려면 내가 완전히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야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적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할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완전한 죽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약속하셨을 때는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거는 완전히 깨 부서져야 되는 사람, 완전히 부서지고 죽어서 찢어져서 그 물질을 받아도 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물질 주신다고 덜렁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위험한 약속이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위험한 약속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받을까 말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주신다니까 덥석 그게 터지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가 물질을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받아서 그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그때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 앞에 서는 거예요. 경찰서에만 가도 벌벌 떨리고, 여러분 법관 판사 앞에서만 서도 여러분 벌벌 떨리는데,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단순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곳이 없나 찾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결국 그 사람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조롱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는 물질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물질과 완전히 분리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물질과 완전히 분리되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이 분리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물질과 분리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는 물질과 완전히 분리되라. 너는 전혀 물질과 상관없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물질 때문에 너는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약속은 그런 메시지예요. 완전히 분리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겠다. 물질과 완전히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요동하는 일이 없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들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요동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자살을 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요동합니다. 돈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동함이 없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돈과 여러분이 완전히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저 결과만 생각합니다. 칭찬받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다 상만 받으려고 하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과정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좋으려고 해요. 칭찬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셨을 때 그 10억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이제 사랑과 진리교회는 그 정도로 갑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10억을 주셔도 왜 이런 걸 주세요? 목사님한테 주세요. 이러는 순간 저는 뭐예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것만으로. 여러분 천막에 있다가 비닐하우스로 와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마 지금 천막에 있으면 뭐 무지하게 좋을 것 텐데, 그죠? 좀 덜 춥죠, 그죠? 덜 춥죠, 솔직히. 이런 것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핫팩 붙이셨습니까? 작년 같으면 지금쯤 막 등짝에 전체 다 핫팩 붙이고, 그죠? 두세 개씩 붙이고. 고백하는데 저 핫팩 하나 붙였습니다, 뒤에. 허리에. 아까 저기 기도하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 생각, 이 말씀 쭉 하면서 작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무지하게 추웠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덜 춥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걸로 기뻐하다니. 솔직히 이런 것으로 내가 기뻐하다니.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하십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체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10억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좋은 성전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으로 만족을 얻는다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재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진짜 참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잠언서 23장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를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렇게 시작했죠.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지, 그렇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잠언이잖아요. 잠언. 어떻게 하면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머리를 그런 것에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실 것이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 마땅하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셔야지. 최소 30배. 아주 그럴 때는 성경이 잘 기억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무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 길어 옵니까? 예? 생전 물을 그렇게 갖다 길어다 줘도 목사님은 밥 한 끼 안 사시네. 여러분 뭔가 보상을 바래서 우리가 합니까? 뭔가 보상을 바래서 반주를 하고, 예? 뭔가 보상을 바래서 무슨 재정을 보고, 뭔가 보상을 바래서 청소를 하고. 여러분 오늘 청소하러 오셨는데 뭔가 보상을 바라고 지금 청소하러 오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릇도 크시다는데 하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물질 우상숭배자.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물질 우상숭배자라는 게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 우상 숭배자로 본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너희들이 물질 우상 숭배자이다.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지어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이 물질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돈,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에 놓고 견준 게 딱 하나잖아요. 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하나님과 뭐 다른 우상, 뭐 하나님과 부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무슨 다른 이방 신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견주는 것은 하나님과 돈이에요. 물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게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의 숭배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돈 우상 숭배자라고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든다면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읽었죠. 마지막 때에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 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쾌락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음란,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심지어 우리 30년 전, 20년, 30년 전 그때하고 비교해 봐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렇게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죽입니까?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요. 돈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안에는 나는 돈 욕심도 좀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해.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돈 우상 숭배자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중립제대는 없습니다. 돈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 한국교회는 돈이 장악했잖아요. 지금 뭐 돈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주의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있어요. 더 크게
크게, 더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많이 주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교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깨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돈에 대한 생각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절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느냐?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축소하고 말씀을 자꾸 말씀의 수준을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 하나님 섬긴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들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자꾸요 말씀의 수준을 그동안 계속해서 끌어내린 겁니다.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렸어요. 그 대표적인 거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거듭남.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난 줄 알아요. 영적 기도하면 다 거듭난 줄 알아요. 말씀을 완전히 끌어내렸어요.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의 성경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 한 번 했다고 거듭난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진리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진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진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내 생각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이것이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고집 부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나친 게 아니. 성경인데 어떻게 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너 우상 숭배자야. 그건 우상 숭배자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돈 벌려고 막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따라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까? 여러분, 거기에 머리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에게는 바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있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엇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의 신부인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에요? 다 받았다가 저거 해주면 내가 해야지. 그건 이미 아닌 거죠. 내가 요만큼 해주면 더 많이 하겠지. 이미 아닌 거죠. 그건 관계가 아닌 거죠. 잘못된 관계인 것이죠. 다른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좋거나 나쁘거나 했죠. 10억 주셨을 때 좋고 거지를 살 때 너무 안 좋았어요. 물질 때문에 좋거나 나쁘거나, 물질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빛이 쫙 임했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빛이 확 깜깜해지죠. 밤과 낮이 왔다 갔다, 돈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돈과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돈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돈에 관심 가져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머리 두실 곳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때 당시 회당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명령 한 번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그분이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항상 물질을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뿌리가요 너무 깊어졌어요. 성경하고 반대되는, 위배되는 말씀인데 이게 이 한국 교회 안에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돈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러분 놀랍게도요, 돈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심지어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와서 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는 거. 결국 뭐예요? 돈 섬기는 것 아닙니까? 돈 배후에 있는 사탄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가난해도 좋으니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 마치는 때까지 정말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목회자들이요. 목회 은퇴 후에 받을 연금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은퇴 후에 노후 대책 때문에 말을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정말 목회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은퇴 후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힘들겠죠. 70, 80대에서 그렇게 산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뭐 보상 바라고 한 거예요? 목사가 된 게 보상 바라고 한 거냐고요? 돈 바라고 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정정할게요. 목사는요. 하나님 사랑해서 목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거기에 노후에 은퇴 후에 내가 뭘 받고 은퇴 후에 내가 부유하게 살고 은퇴 후에 무슨 직장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회한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70, 80 돼서 정말 내가 가난하게 살고 돈이 없고 내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고난이 영광이 돼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은퇴 후에 저 뭐 줄 생각하지 마. 나 안 받아요. 나는 애시당 처음에 개척할 때 공포를 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중심에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은퇴 후 내가 정말 심지어 병들어서 내가 죽어서 죽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난 그걸로 족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목사한 거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건데 거기에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내가 무슨 직장인입니까? 그런데 왜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말 해야 될까 말 안 해야 될까? 성경이 있으면 해야죠. 성경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되고 뭐 그렇게 복잡해요. 설교 원고를 작성했다가도 그 말대로 못해요. 왜? 딱 보니까 김장도가 보이네요. 딱 보니까 뭐 이장로가 보여요. 안수집사 보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쫓아내진 않을까?
아니 쫓아내면 나가면 되죠. 쫓아내면 나가면 되지. 거기 뭐하러 있어요? 아니 그 피켓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면 되죠. 아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하늘의 새도 하나님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그 정도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하면 안 돼요. 노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것은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병들어 죽어도 괜찮잖아요. 좀 고생하다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그래봐야 얼마나 고생한다고. 몇 년이나 고생한다고. 여러분 은퇴 후에 나이면 몇 년이나 더 삽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제가 심지어 굶어 죽어도 돈 때문에 살지 맙시다. 정말 내가 정말 거지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돈 때문에 살지 맙시다. 하나님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돈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얼마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더 많이 죄짓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유통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1억 벌면 1000만 원 맞죠?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우상숭배자입니다. 깜짝 놀라시기는. 일만하게 죄의 뿌리를 내가 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내가 안고 죄의 뿌리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돈은 시한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돈은 이 시한폭탄은 언제든 터져서 나를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내가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래서 터지게 되면 나를 죽입니다. 돈은 폭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도 폭탄이라도 난 가졌으면 좋겠다. 돈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돈을 안고 있으려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폭탄을
이 돈을 안고 있으려면 이 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약속하실 때는 내가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이 시한폭탄, 이 돈을 안고 있으려면 이 폭탄이 터져도 죽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돈 때문에 기쁘거나 돈 때문에 좋거나 돈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좌우되거나 어두워지거나 환해지거나 염려와 근심, 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물질이 나를 요동시킬 수 없을 때, 나의 감정도 지배할 수 없고 나의 생각도 지배할 수 없고 나의 영혼 중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을 때, 돈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날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날아갈 때 여러분이 성인의 경지에 서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때 여러분이 성숙한 수준에 서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되게 오해 많이 하죠. 돈에 대해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돈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그 사람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죠. 그때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또 우리가 성경을 끌어내렸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대단한 경지에, 돈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또 끌어내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가 없으면 그때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 스타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초월하면 굉장히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죠. 물질을 초월하면 굉장히 성숙하다고 말을 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출발 라인에,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 라인에 이제 섰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욕의 마음이 있다면, 돈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의 요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에 선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칭찬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섬긴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물질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주셨죠.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분명히 주셨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솔로몬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그것도 많이. 그런데요, 분명히 불을 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죠. 심지어 그 조카 롯하고 나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겠다. 그렇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할 때에도 뭐 아브라함이 뭐 재물이 많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 돈, 잘못 사용하면 터지는 그 돈을 가졌어요. 아주 많이 가졌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한폭탄 같은 돈을 주셨다는 기록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한폭탄을 주셨는데 이 시한폭탄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로 멸망해서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뭐 재물, 돈이 나오면 시한폭탄으로 바꿔서 읽으셔도 돼요. 이 시한폭탄은 한번 당기면 터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죄만 한 번만 당겨도 안전피 뽑으면 여러분 끝이에요. 죽습니다. 한 번의 죄를 범하면 죽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한폭탄을 한 개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여러분 내 주변에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요. 수많은 폭탄을 시한폭탄을 내 주변에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시한폭탄이 터져서 그가 상했거나 죽었거나 했다는 기록이 없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만 재물 때문에 다윗이 상했거나 죽었거나 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록이 이런 기록이 남게 되기 바랍니다. 그가 물질 때문에 폭탄이 터져서 죽었더라. 여러분 어차피 여기 지금 성경에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아주 자세하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록 일지에 김아무개, 조아무개, 시한폭탄이 터져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다리 한쪽을 잃었더라, 뭐 죽었더라. 여러분 이런 끔찍한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만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을 주시고 내가 이것과 관계없이 살 때, 내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을 때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시한폭탄이 둘러 진치고 있어도 여러분 건드리지 않으면 안 죽어요. 건드리지 않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드리는 순간 죽습니다. 줄 하나만 잡아당겨도 죽게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뭡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저도 그 휴전선 부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긴요 간혹 가다가 뭐가 있냐면요, 그 6.25 때 혹은 또 군인들이 지금도
무슨 장마가 오고 이래서 유실된 폭탄이 가끔씩 나와요. 개울가에서 놀다 보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망치로 때려요. 보통 한 요만큼 되는 폭탄들이 가끔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녹슨 것도 있고요. 녹슨으로도 때리면 안 돼요. 그 안에 폭약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려요. 어른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이제 얼른 뺐죠. 터지면 죽거든요. 폭탄은 장난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내가 때리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놔두면 됩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물질은, 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죠, 물질.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물질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여러분이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건드리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악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도 돈이 없을 땐, 심지어 돈이 없을 땐 시험이 안 들어요. 오히려 신기하게 돈이 주어지면 시험이 들죠.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돈이 있는데도 돈에 대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시면 여러분 기쁠 것 같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짓게 돼요. 10억을 주시면 우리의 상상 속에는 기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한폭탄 하나를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개를 들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물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시한폭탄, 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마음대로 두들기면서 그 폭탄을 가지고 두들기면서 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시한폭탄을 가지고 마음대로 놀면 곧 죽습니다. 곧 터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시한폭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냥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한폭탄 물질을 건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공존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뜻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거나 내 뜻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물질은 여러분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돈 때문에 죽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돈에 주목하는 것은 무엇에 주목하는 겁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주목하거나 하나님께 주목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데 더 허무한 것에 주목해요.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정말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23시간 30분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30분 돈 묵상하면요, 하나님 없어져요. 어째 그러냐? 뭐 그렇게 많이도 안 해. 여러분, 정말 한 2시간, 3시간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돈 갚을 날이 됐어. 그럼 뭐예요? 3시간 동안 영으로 충만했는데 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끝나버려요. 야, 정말. 하나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물질에 잠시 생각을 빼앗기면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을 삼켜버려요. 여러분을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늪이 떠올랐어요. 늪과 같아요. 돈에 대한 염려는 늪과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삼켜버리잖아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 돈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신 유일한 신이신데 하나님만큼의 위치에 올려놓은 우상은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험한 것이잖아요. 물질이 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심판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통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를 말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통과할 것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그런 것들로 된 사람인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돈은, 물질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타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만 심판대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심판받을지라도 불이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밖에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불이 한번 통과했을 때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까지도 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장 5절 잠언서 오늘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앞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만 원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시죠? 돈 써봤잖아요. 그동안 써볼 만치 써봤잖아요. 그죠? 정말 신기해. 돈은 분명히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지갑에 없어요. 자,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때 되면 정확하게 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회사에서 정확하게 날아오잖아요. 그죠? 한 번도 틀림이 없어요. 더 많이 달라고 하면 했지 덜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돈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잠언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돈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스스로 날개를 내려 날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입니까? 성경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그죠? 독수리를 표현할 때 강인한 힘이잖아요. 한 번 날개짓 하면 쫙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돈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셨죠? 정말 진리입니다. 독수리 한번 딱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처럼 금방 독수리 어디 가는데 없어졌잖아요. 그죠?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수백억이 있다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느 날 대기업이 그냥 거지가 되잖아요. 어느 날. 저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은행이 부도날 때 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은행이 부도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날개짓 한번 하니까요. 은행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정말 떵떵거리던 기업들도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한 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도 나오잖아요. TV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수천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독수리 날개짓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데요. 한 번에 그냥 통째로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독수리가 힘있게 날개짓 한 번 하면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한 번에 거둬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했다가 사라질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 가지고 행세하고 돈 가지고 큰소리 치다가 돈 사라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가 독수리처럼 돈이 날아가 버릴 때 여러분은 얼마나 비참한 삶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하다가 돈 때문에 비참하다가 여러분 이런 삶 평생 사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돈 때문에 돈이 있을 때 비침했다가 돈 사라지면 빛이 막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삶 평생 살겠냐고요.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놓지 않는 한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행복하다가 돈 때문에 웃다가 돈 때문에 울다가 돈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돈 때문에 염려하다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온 인류 앞에서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섬기고 살았는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말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비참할 거예요.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실제로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안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더 좋은 거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와야죠. 그런데 뭐예요? 복음 전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나에게 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안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주고 안 주고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언가 더 좋은 대가를 바라고 마치 회사원처럼, 직장인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기계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 바라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악한 결과가 올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게 진짜 섬김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무언가 동역할 때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결과 가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언가 좋은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말 그 고단한 복음 전파 일을 하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언가 좋은 것, 좋은 결과,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고 기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이런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궁핍하면 자족하지를 못해요. 돈 떨어지면 금방 뭐 인상이 쓰잖아요. 돈 떨어지면 금방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돈 딱 주님이 내미시면 어때요? 갑자기 1초도 안 돼서 그냥 돈 우상 숭배자입니다. 돈 우상 숭배자들은 궁핍할 때 자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세요? 자족하길 배웠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 불평이 없다는 뜻이에요.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맨날 맞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요. 성 밖에. 길바닥 내다 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배 파손당하고. 여러분, 정말 만족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그런데 자족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작은 일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작은 일을 우리 불평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은혜가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있길 바랍니다. 이 자족의 은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원망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습니까? 감옥에도 있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벌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궁핍할 때도 자족했다는 것이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돈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족한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자족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욕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 성경에 내 삶이 기록되는 것처럼 바울의 삶이 기록되고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요 점점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준의 삶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성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정말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돈 때문에 염려하는 장면이 있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도 있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돈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들은 돈 우상 숭배와 관계없는 돈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 삶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성경의 수준에 부합될 만큼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그 기록된 삶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온 인류 앞에 읽혀질 것입니다. 나오너라. 그 다음에 쭉 우리 삶에 대해서 나오너라.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이 뻔하거든. 야 진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실제 상황이 아니라서 이 정도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잘합시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삽시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참하게 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준비합시다. 늦지 않았겠죠? 여러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데가 없을까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돈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시작도 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오늘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돈을 섬기는 일, 물질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탐욕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완전히 잘라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날개짓하면 독수리처럼 사라질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에서 몸을 돌리면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돈에서 몸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작점에 여러분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섬긴 기록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 이 아이가 돈을 섬기는 일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나를 섬기는 길에 들어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교회 누구가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나를 섬기는 일을 시작한 날, 2013년 11월 며칠, 그날이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나의 자녀가 돈의 우상숭배를 멈추고 완전히 돌아서서 나를 섬기는 출발점에 섰다. 그 기록으로 남기시는 날이 오늘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완전히 모르는 남남처럼 상관이 없는 삶, 돈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결정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돈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돈과 상관이 없는 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날개짓하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독수리 같은 돈, 그 허무한 것에 집중하고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주여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